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그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또 13장은 이제 그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1절하고 2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말씀 들어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앞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주 그 봉변을 당한 일이 있죠. 봉변이라기보다는 뭐 자초한 거지, 자기가요. 하나님은 글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자기 아내 빼앗기고 그냥 정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아내도 잘 그 보함을 받고,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남방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금 이따 우리 3, 4절을 보게 되면 나오지만요,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예요. 그 자리야. 가봐야 별거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거 어디서 생긴 돈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와 하란과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와서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 가서 받은 돈이거든요. 정말 자기 아내 팔아서 받은 돈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은 좀 안 맞는지 몰라도 참 뼈 아픈 돈이죠. 이게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로소득, 일 안 하고 생긴 거, 그죠? 거저먹는 거, 일확천금, 하루아침에 그냥 막 벼락부자 되는 거, 절대 왜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게 화근입니다. 사람들 막 대박 막 이런 거,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께 만났는데 그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이제 저를 봤다는 게 꿈에. 꿈에 목사님을 만나면 좋은 겁니다. 아멘. 좋은 거지, 무당 만난 것보다는 100번이지 무슨 소리야. 목사 만나야지.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복권을 샀답니다. 나 이런, 제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맞았지. 그랬더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요. 그죠? 절대 안 맞습니다. 그건요. 복권 사면 안 됩니다. 그분은 너무 좋아서 꿈에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해서 복권을 샀는데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일확천금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일하지 않은 재물이 문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버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 제가 늘 좋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잠언에 보게 되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답니다. 여기서 악인은 뭐 나쁜 놈, 뭐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벌면 번 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그런 이 물질이 생기면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벌리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주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수고하고,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먹은 떡이 복이 있도다. 잠언에 그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게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이게 화근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딘지 아까 제가 1절 좀 하다 말았는데,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뭐 했던 곳?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디예요? 기껏 자기 딴에는 먹고 살아보겠다고 뭐 그냥 생각을 해서 애굽으로 가고 막 머리를 짜서 뭐 너하고 나하고 이제 누이라고 하자, 뭐 남편이라고 하지 말, 쭉 하고선 돌아와 보니까 어디야? 제자리야, 제자리. 가봤자 별거 없어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돌아와 보면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만 한 거예요? 고생하고 시간만, 세월만 허비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생각, 뭐 사람을 믿고 살고 뭐 시대를 다 해봐야 헛짓입니다. 아무 소용. 한때 막 뭐 벌어서 뭐 으쓱거릴 수도 있고 뭐 근데 좀 지나 보면 다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만 아프고 속만 상하고 관계 다 망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때 혼자 와 있다. 그 자리에 와 보니까 제자리야 도로. 예, 세월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당해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된다. 아멘.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철칙이에요. 철칙.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뭐 번쩍거리는 게 있고 화려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어도 그것 쫓아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낀, 예, 그 재물을 보면서 좋았겠어요? 예, 뭐 좀 편안했을지는 모르지요. 조금 풍족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러다가 자기 아내 얼굴 한 번만 보면, 자기 아내가 한 말도, 사례가 한 말도 안 하지만 한 번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고개가 뚝 떨어져서. 예. 5절, 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예, 소유가 많아져서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예,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까지 참 잘 지냈거든요. 사실 롯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자식과 같은,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를 잃게 돼서 그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정말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오손도손 사는 사이인데 뭐가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기가 어렵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물질만 많아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을 때는 그저 서로 오손도손 그저 서로 위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 화목하게. 근데 가족들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긴장 관계로 대립하게 됩니다. 재산 싸움을 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간혹 신문이나 어떤 그 잡지나 이런 거 통해서 우리 잘 보잖아요, 그죠? 소유가 많아지면 형제간에 같이 살기 어려워요. 부부지간도 어려워져요. 부자지간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솔로몬이 오죽했으면 너무 잘 살게도 말고 너무 못 살게도 말고 그냥 적당히. 그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많은 재물, 많은 부여를 누렸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정말 내가 남의 것을 탐할까? 도적질할까 봐.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좋은 거라니까. 아멘.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많이 가져야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그런 생각이, 교회가 더 커져야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좋은 거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뭐 특별히 막 교회 뭐 교세를 뿌리려고 난 그 짓은 안 합니다. 더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많아지면, 성도님이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뭐 지금의 한 더블 뭐 이상 됐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나가서 뭐 합니까?
교계 모든 장자리를 제가 다 할지도 모릅니다. 예. 안 믿는구나 아무도. 예, 나도 안 믿어요. 예.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재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안 떠나고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게 갈등의 요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나왔던 것이 이게 항상 갈등의 요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와서 지금 정리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순종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 어떤 분은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 11조를 이렇게 또 나눠요. 11조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감사헌금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성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11조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그럼 다 나중에 또 세요 옆으로. 그런 거예요. 꼭 뭐 헌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잘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복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요, 서두르지 말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아멘. 인간이 노력해서 내 요령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다 맡은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거든. 하나 맡은 사람은 하나만큼 하면 되고요, 5 맡은 사람은 5만큼 하면 되는데 하나가 10을 원하고 100을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무리수를 두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나 롯 정도 되면 직접 싸움은 안 하죠. 사람 시켜서 싸우죠. 그죠? 자기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 같아. 남 시켜서 싸우는 거지 일단요. 그러나 그 싸움의 근원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재물 때문에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뭐 때문에? 양은 많은데 땅은 한정돼 있고 지금 풀 뜯을 데 얼마 없으니까 우리 땅 먼저 먹이자, 뭐 우리 우물 우리 양부터 먹이자, 뭐 이런 문제겠죠 서로요. 그렇게 막 싸우고 있다. 근데 여기 이 7절이 참 야릇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서로 다투고, 그런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같이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감동하고 뭐 놀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격을 줄 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세상 가운데 살 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사느냐, 그걸 보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똑같아. 오히려 더해. 막 교회 안에가 더 싸워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비웃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뭐 선교를 가는,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저들끼리 노나보다 그래요. 그러나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랬습니다. 이 8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시켜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요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가 먼저 가서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랫사람이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윗사람은 어디 오나 보자 이렇게 하고 되게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을 꺼냈다는 얘기는 먼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흔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야. 부부지간에 먼저 싸움이 생기면 말을 안 해.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직장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내가 말을 안 해. 딱 단절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부부지간에 팽팽하게 있어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서로 그거 있죠. 누가 먼저 말하나 봐라. 내가 먼저 말하나 봐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느 집은 뭐 한 달도 말 안 해. 이런 집들요.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한 달씩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요. 정말 그 귀신 충만해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농담이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풀라고 그랬죠. 해 지기 전에 풀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한 달씩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분한 마음을 한 달 내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밤낮으로. 뭐가 됩니까 이 아내가? 귀신 소굴이지. 아주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귀신 소굴이죠. 나는 저 사람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으면서.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여러분. 자존심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네. 여러분. 화가 나면 입 다물고 그냥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높고 낮음의 문제야. 내가 삼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가서 져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다 이렇게 줬잖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 믿음이 적은 자가 이겨요. 믿음 안에서는. 왜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싸웠는데 누가 이기냐? 믿음이 적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내가 이기잖아요. 아멘. 잘 모르세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나를 이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입을 연다는 거예요. 먼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게 그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죄를 범함을 아직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단절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아담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아왔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주님이 디베레 바다에 찾아가셨나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든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든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인간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해결하면 돼.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아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안에서 뭐 부부 사이에 너무 팽팽한 대결하고 뭐 서로 긴장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요. 할 필요 없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집은 서로 지려고 막 그러잖아. 아니야, 당신이 이겨. 당신이 맞아. 막. 안 맞아도 맞다고 해줘. 그냥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뭐 집안에서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큰 일이 있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져줘 그냥요. 오늘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 친척이라. 우리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이의 문제는 지금 갈등은 무슨 갈등입니까? 재산 싸움입니다. 그죠? 서로 소유가 많아서 내 양을 먼저 먹이느냐, 네 양을 먼저 먹이느냐, 왜 네 양이 이렇게 오래 하루 종일 있냐, 우리 양, 니네가 와서 다 풀 뜯어 먹으면 우리 양은 다 굶어 죽냐, 뭐 이거거든요, 지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간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재산 싸움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뭐라고? 가족 아니냐, 가족 아니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갈등의 관계에서 네가 플러스냐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냐 지금 이걸 따집니다. 네가 이익이냐 내가 이익이냐, 왜 내가 손해봐야 되냐, 손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나는 가족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숫자, 가치 개념을 가지고 해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연습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하고 딱 끊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프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나 저런 사람하고 안 만나고 딱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지만 결국 이 경제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롯 둘 중에서 누가 손해봤습니까? 다 알잖아, 이 내용요.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잖아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네가 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가면 오른쪽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아래로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놈이 덥석 자기가 먼저 택. 이런 아주 웃기는 얘기죠.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이거 딱 보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아,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삼촌이 먼저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자식이 이게 뭐 두고 보니까 뭐 보자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손해를 보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한 영혼을 잃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다 잘 믿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정보고 때도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잘 쓰고 있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요, 결국은 비집고 들어가 보면 돈 얘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이렇게 분란이 많은 교회 있고 서로 싸움이 나고 막 그냥 교회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두 파로 나뉘고, 그 이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 없는 교회는 안 싸워요. 그걸 아셔야 돼. 교회가 아무 재정이 없어, 싸울 게 없어, 기분 나쁘면 가지 딴 교회로. 맞죠? 근데 교회에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매달려요. 돈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떤 관점입니까? 내가 물질을 얻어도 사람은 버려도 물질은 내가 뭐 손해 못 본다, 그 얘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만큼 소중한 게 우리에게 없지만, 물질 때문에 사람을 버린다면 나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질을 손해 보더라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런 일들 많잖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게 서로 막 자존심을 세우고 기분 나고 성질을 내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너 같은 사람 안 받아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이놈 가게 다시 오나 봐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다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물질 때문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말아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 물질 좀 손해보면 어때? 아니할 말로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더 주시면 되잖아. 믿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만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이, 오병이어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보느냐 아니냐예요. 아까도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얘기합니까?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위계 질서가 있는데 RA도 없어 여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등의 요지는 분명히 재산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막 여기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람이요, 욕심을 버리면 보여요. 아세요? 욕심을 버리면 커져요, 사람이. 지금 곧 땅덩어리 요만한데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 네 거다 내 거다 네 양이다 내 양이다 지금 싸우고서 막 갈등을 하는데, 예, 자기네 목자들 시켜서 싸우고 있는 거지만, 예, 와서 얘기해. 지금 저기 아브라함 양 때문에 우리 양이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냥 삼촌 내 양 먼저 뜯게 둬라. 괜찮아 우리 좀 덜 먹. 이러면 얼마지? 야, 내일부터는 절대 밀리지 마. 니네가 먼저 나가. 새벽같이 나가. 그냥 다 자리 잡고 그냥 들어넣어 그냥 모른다고. 뭐 이런 거죠. 왜 웃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울려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욕심을 버렸거든요. 그죠? 조카를 찾아갔거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요 땅에서 이러는데 아니야. 여기 온 지면의 땅이 얼마나 넓으냐 보여. 롯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욕심을 버리면 시야가 넓어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만 말자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을 줘야지. 나갈 길을 줘야지. 다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선택권도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먼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보, 손해를 택함으로써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손해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내가 뒤로 가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버리면 해결됩니다. 안 그래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안 하겠다는데, 안 먹겠다는데, 내가 지겠다는데, 네가 하라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뭐 내가 대통령한다 네가 대통령한다 이러니까 서로 막 그냥 흑색 선전을 하고 욕을 하고 뭐 비방들을 하고 그 난리들을 치잖아요. 근데 난 안 하고 너 하라는데 뭐. 네가 대통령 하라는데 뭐 내가 남 욕할 게 뭐 있어요. 너 잘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니까 이 세상 권세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너 내게 무릎만 꿇으면 내가 온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했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천하 영광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천상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너 다 가져라. 나 안 가져도 돼. 그거 너 다 가지라는 거죠. 손해보고 자존심만 꺾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손해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손해보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짓밟히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요, 아무 조건이 없어. 너 다 가져도 돼. 여러분, 다 가져도 돼. 이런 믿음을 배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더니 또 보라니까요, 냅쭉 다 보내요. 롯이 온 땅을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예, 보이는 게 너무 풍요하고 좋은 게 많고 막 화려해. 매력이 있어. 마음에 들어.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 보기가 아름답고 풍요롭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막 화려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가 결국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그 땅이라는 거죠. 지금 롯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육신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집을 사고 학교를 가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하세요? 그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뭐 해서 뭐 열쇠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은 뭐 그런다면요. 뭐 예단이 왔냐 안 왔냐 뭐 그렇게 많이 따지고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아들이냐 딸이냐 뭐 이거 따지는데 결과가 뭐야? 50% 이상이 이혼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서에서 우리 배웠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택했는가? 난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방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던 적 12장 끝에 12장 그 마지막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갔는데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 그래서 왜 애굽을 갔습니까? 애굽이 풍요로우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간 것은 뭐 때문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판단으로 간 겁니까? 세상적인 판단이면 육신적인 판단 선택으로 간 겁니다. 갔어요. 결과가 뭐야? 개망신 당한 거잖아. 자기 마누라 뺏기고 정말 이건 남편은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닌 정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고 돌아온 거에 롯도 같이 갔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옆에서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인데 롯이 내가 내 문제를 선택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지.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애굽이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 봉변당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 롯이 어떻게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게 인간이야. 그게 나야. 그게 나예요. 별 수 없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세상으로 나가도 세상을 선택해도 나는 아브라함처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가도 나는 거기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신앙생활 그냥 대강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지나온 수십 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요. 각자가 잘 됐는지 괜찮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과연 나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그 수십 년을 가지고도 내가 못 깨닫고 있다면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게 롯이더라고. 그게 나더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지금 제가 하도 많이 한 설교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완전히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 제가 잠깐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아니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있는 사람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소돔까지라는 말에 그 앞에 전치사가 near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near Sodom. 우리가 잘 알지만 near라는 것은 소돔이 여기 있으면 소돔 안에 있는 걸 near라고 하지 않아요. near는 소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소돔은 아니에요. 가까이. 왜 소돔 땅을 택한 롯이 소돔으로 쑥 안 들어가고 곧 near만 있을까요? 그 근처까지만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3절에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알아요. 소돔 땅을 택했지만, 고모라 땅을 택했지만 그 땅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곳이라는 것을 롯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창세기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에 거하는, 근데 여기서의 전치사가 in Sodom으로 바뀌었어요. 13장에는 near였었는데 14장이니까 in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 쑥. 사람이 살다가 그래요. 죄라는 게 한 번에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처 가서 놀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좀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 안에 쑥 들어와 있으게, 한복판에.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네. 그리고 창세기 19장 가면 롯이 소돔 성 문에 앉았다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욥기를 보게 되면 그러한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소돔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소돔 성의 시장쯤 된 것 같아. 성공했어. 그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머뭇머뭇하다가 소돔까지는 못 갔지만 near,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in,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공, 돈도 벌었고 권력도 얻었고 유명해졌고 힘도 생겼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될 때 막 도망 나오죠. 같이 나오다가 그때 자기 와이프하고 두 딸하고 넷이, 사위들도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긴 얘기 딱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오는데 와이프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고 끝. 그리고 딸들 데리고 도망간 것. 그때 뭘 좀 싸가지고 나왔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때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더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3장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디예요? 제자리라고 그랬잖아. 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롯 같은 경우는 원점도 안 돼. 더 망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마누라도 없어졌으니까. 여러 가지 망했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롯이 소돔성 가까이 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쑥 못 들어간 걸로 봐서는요. 머뭇머뭇하면서 소돔으로 가까이 가면서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핑계들이 있어요. 핑계들이. 내가 소돔에 가긴 가지만 이 땅이 여호와 앞에 악한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는 동네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혹시 가서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 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킬지도 몰라. 그런 생각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할 거예요. 들어갔을 거예요. 또 이 땅이 워낙 화려한 곳이니까 그래도 애들 교육은 잘 시켜야지, 자녀 교육은. 그러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돈도 좀 벌어야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자, 돈 벌었어요. 권력도 얻었어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전도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키고 내가 가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막 이 땅에서 내가 선교의 불을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도가 됐냐고. 전도 안 됐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받았거든. 잘 알죠? 전도 못했어. 아무것도. 실패. 자녀 교육은 어땠어요? 잘 모르지만 두 딸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좋은 학교 나왔을 것 같아. 소돔에서 제일 좋은 사립학교 나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요, 가정교육에서 실패했어요. 뭘 보고 하느냐? 나중에 막 천사들이 와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제 멸망한다고 얘기해서 막 그 밤에 쫓아가서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여보게
큰일 났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성을 지금 멸하신다고 하네. 빨리 나가야 하네. 빨리 나가야. 지금 그때요, 나가서 롯이, 여러분이 롯이라면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웃으면서 여보게 지금 말이야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농담할까요? 내가 지금 뭐 하러 왔을까, 뭐 이랬을까요? 그때 그 심각함, 그잖아요. 아주 절박함.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면 지금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멸하신다고, 곧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됐다고, 나가야 된다고, 막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 두 사위가 장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위가 장인이 그렇게 절박하게 와서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알았다는 얘기는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어른을 사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장인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장인을 우습게 알아요? 사위가? 딸내미가 저 아버지 알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뻔한 거 아니야? 그럼 가정교육은 잘 됐어? 나중에 가정교육 봐도 알지. 그 두 딸이 나중에 소활서까지 도망가서 하는 일이 뭐야? 저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하루씩 건너가면서 자는 거 아니야? 저 아버지하고? 큰딸이 한 번 자고 작은딸이 한 번 자고, 그래서 모압 족속 만들고 암몬 족속 만들고 그거 했잖아. 그러면 가정교육이 잘 된 집이냐고, 이 집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자식교육 실패했죠. 가정교육 실패했죠. 전도 한 사람도 못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명예 아무것도 없죠. 마누라 잃어버렸죠. 뭘 얻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된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성경이 왜 롯의 가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달라. 나는 살 수 있어. 살아봐. 글쎄, 살아봐. 자신 있으면 살아봐. 그렇지 않아요. 오늘 13장 이야기 여러분 모르지 않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보면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돌아보면 그 자리야. 그 자리라도 괜찮아. 아브라함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시간만 좀 허송세월하고 좀 고생하고 사람 꼴만 우습게 됐지. 롯같이 되면요,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죠. 답답해 보여도, 꽉 막힌 것 같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성경 공부가 성경의 지식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 이게 이런 뜻이었나, 그거 알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해도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높아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아니, 그게 없이 세상 가운데서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그 이상을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김정일이 같이 살다 죽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1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다. 끝에만 읽으면 그래요.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였다? 가나안에. 그 조카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냥 번쩍거리고 그냥 그 발달된 문화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 화려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예, 그런데 거기 있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사랑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건물 때문에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 롯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됐는지 모릅니다. 1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 알고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범하나요? 아니요, 알아요. 근데도 욕심 때문에 가요. 그래도 간다고. 그 달콤함이 있거든요.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언저리에 왔다 갔다, 죄 짓는 현장에 자꾸 갑니다. 자꾸 쇼핑 가서, 죄는 뭐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쇼핑 가서 자꾸 그거 쳐다보면요, 나중에 그 가게 점원이라도 합니다. 인터넷 쇼핑 적당히 해. 예? 내 돈 쓰는 건 아니지만요, 그거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그 이 전자기기들, 저도 그런데요, 참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 좋아. 내가 무슨 이거 세일즈맨도 아닌데 좋아요. 재밌어요. 수시로 켜요. 수시로 켜. 나만? 우리 어젯밤에도 제 아내하고 둘이서, 나는 내 전화 보고 내 아내는 자기 전화 보고 침대에서 둘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둘이 등 돌리고 텍스트 치겠다 이제.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켰잖아. 제니 집사님이 또 보냈어요. 오늘만 나한테 5번째 보내. 그러면 안 돼, 집사님.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배를요. 텍스트를 나한테 오늘 5번 보내서 나한테만 보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뭐 수도 없이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이래? 맨날 이것만 할 거 아니야, 이것만. 5번 보는 나도 바빠.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사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인터넷 쇼핑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냥 보고, 뭐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우리 교회도 홈쇼핑 하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홈쇼핑을 그 보면서 TV 보고 하루 종일 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 친구가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그냥 계속 써져 끼니까요. 근데 필요하냐면 안 필요해. 그냥 사는 거야, 눈에 보면요. 이거 다 죄예요, 여러분. 오늘 롯이요, 소돔 땅이 죄악된 곳인지 몰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쳐다보면 간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 눈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볼 것을 잘 봐야 하고요, 들을 것 잘 들어야 하고, 가야 할 곳 잘 골라서 가야 하고. 여러분,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요, 우리의 눈은 주를 향하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얘기는
마침 이게 어떻게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롯이 딱 떠났더니 하나님이 막 그때 들어오셨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늘 같이 계셨는데 롯이 떠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2번이요, 2번.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늘 같이 있었어요. 그를 불러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신 다음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롯을 떠나보낼 때까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롯이 떠나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불신앙적인 게 떠나가야 하나님이 임하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것을 몰아낼 때 하나님이 그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러면 롯을 보내세요. 붙들고 있지 말고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눈을 들으라는 얘기는 지금 눈을 들고 있다 아니면 깔고 있다. 예, 깔았는지 감았는지는 모르지만 안 들고 있는 건 틀림없어. 그죠? 눈 안 들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naturally 땅을 쳐다보며 살아요.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땅을 쳐다보며 사는 존재예요. 예.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기 위해서 눈을 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나와요. 답답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서글퍼지고 외로워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시간 지나면서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던 거, 금년도 시작한 것 같아. 벌써 한 달이 가고 벌써 둘째 달이 되었구나. 벌써 2월이 되는구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현실만 쳐다보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고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신문을 보고 여러분이 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면을 봐도 한숨 나오고 낙심한 일밖에 없지요. 소망 있는 일이 없다라는. 여러분 하늘을 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볼 때 비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볼 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딴 데 말고 여기서, 지금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롯은 어디를 가서 시작해요? 여기는 안 되니까 소돔 땅에 가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가서. 새로운 데 가면 달라지는 줄 알고. 여러분 장소 바꾼다고 사람이 새 사람 되나요? 옷 갈아입으면 새 사람 돼요? 아니에요. 내가 안 달라졌는데, 그잖아요. 내가 안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서 롯과 같이 장소를 바꾸면 새롭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새로운 기분이 있을지 모르죠. 좀 지나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옛날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왔다고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어저께 하던 짓 오늘 또 해. 그게 그거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야. 너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현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피해서 떠나서 어디론가 딴 데로 가려고 해요. 다 도피하고 싶어 해요. 이런 생각은 다 해봤어 우리가요. 제가 막 말씀드리죠. 사춘기 때 학교 바꾸고 싶은 생각 안 해봤어요? 이사 가고 싶은 생각 안 해봤어요? 예? 딴 데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있는 데서는 지금 내가 여기 중학교 여기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라는 사람이 정해. 그 새로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꿈꾸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살면 어떨까? 한국에 있을 때. 예.
시골에 사는 사람 뭐 서울 가서 학교 다녀 뭐 이런 생각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달라지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나 선대서 땅을 쳐다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데서. 예. 15절. 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봐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영원히 준대요. 조금 말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 이게 참 쉽잖아. 믿음으로 보는데 무지하게 힘이 든다. 그래요? 믿음으로 보는 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고개 드는데 뭐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요? 뭐 사법고시 보고 그래요? 아니다. 들으려면 들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히 주신다잖아요. 그 말을 히브리서에 와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 알잖아. 그게 그 말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보라니까 본 거예요. 동서남북 보라니까 본 거예요. 그러면 다 준다는데 뭐.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별로 실감이 안 나. 그죠? 이거보다는 뭐 문설 하나 쥐어주든지 금덩어리 하나 주든지 이게 좋은데 그거 안 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요. 네. 근데 요게 진짜다. 아멘. 금덩어리가 진짜가 아니고 땅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 요게 진짜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는 법이 없으니까. 아멘.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영원히 주는 거다. 영원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야, 여러분.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조금 주신, 뭐 하나님은요 그냥 뭐 꼭 필요할 만큼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넘치게 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주셔요. 아멘.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믿음 가지면 그만큼 받을 거예요. 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데 뭐. 풍성히 주시겠다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데.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인데요. 네. 조금 돼서 그냥 깎아서 7분만 주리라 뭐 그런 거 없잖아. 성경에 보면요. 넘치도록 준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지 내 잔이 겨우 반도 안 찼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지. 네. 아까워 안 하세요. 우리를 주는 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아멘.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끼지 않아요. 다만 뭐가 없어서 내가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실 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을 떠나보내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고 보라요. 자, 말씀하셔서 듣고 보라고 해서 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당겨버려. 이제는요 막 다녀버려. 세 가지 단어. 듣고 보고 행하면. 어려워요? 듣고 보고
행하면. 뭘 준다고? 다 준대. 다 준대. 이게 지금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듣고 읽고 지키면, 듣고 보고 행하면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보고 행하면 같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면 깨닫고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간증을 하나 읽었습니다. 백선행이라고 하는 한 어머님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에요. 1984년도에 태어나셔서 192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뭐 지금으로부터 한 9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일찍들 결혼했는지는 몰라도 16살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일을 하고 삭바느질을 하고 뭐 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모았어요. 정말 조금씩 메웠어요. 그리고 모든 소망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침내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그 당시에 이 어머니가 사실은 과부 백씨예요. 이름도 없었어요. 과부 백씨인데 16살에 과부가 돼서 이제 그렇게 아주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저축을 많이 해서 200냥을 모았답니다. 200냥. 그래서 그 200냥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자기 조상들, 시부모님하고 자기 남편 선산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누구 말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산을 하나 샀습니다. 대동강면에다가 200냥을 주고 산을 사서 이제 선산을 삼아서 자기 시부모님과 남편의 묘를 거기다 모시고 이제 그렇게, 효부지요. 남편도 다 죽었는데 과부가 돼가지고 샀대요. 그리고 다 계약을 마치고 이제 얼마 뒤에 그 산을 가봤더니 이게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인 거예요. 돌산에다가 바위밖에 없어요. 돌산에다가 무슨 묘를 하겠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가슴 칠 일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부의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이 좋아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만일 이 산을 다른 사람이 샀었다면 그 사람이 망할 텐데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는 나에게 이 산을 사게 해서 내가 망하니 차라리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 같은 거 망한 게 차라리 낫지 다른 사람 망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일제시대 때 그 대동강에다가 이제 다리를 하나 놓는 이 공사가 있었대요.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시멘트 공장을 하나 그 옆에다 이제 그 근처에서 세워야 되는데 지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산이 석회암이에요. 통째로 다 석회암이에요. 그게 다 시멘트의 원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그 회사에서 공사하는 그 건설회사에서 그 산을 살려고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냥 드리겠다고. 200냥에 사셨는데 100냥을 얹어서 300냥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 팔았어요. 안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돈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럼 500냥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안 판다고. 우리 이거 팔 산이 아니라고. 1000냥을 드리겠다고. 안 팔아요. 그래서 2000냥 안 팔아요. 2000냥인데도요. 그래서 10,000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도 여자가 이 백과부가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거 안 판다는 거 끝까지.
왜 안 파냐고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냥 안 판다고 자꾸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2만 양, 200냥 주고 산 게 이제 100배가 뛰어서 2만 냥이 됐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인가 봐요. 나 그 당시 2만 냥한테 안 판다고 그랬는데 백방으로 수소문 그 산을 꼭 사야 시멘트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겠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말이라면 들을 것 같아서 그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이 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인데 이거 좀 팔라고 말이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분이 혼자서 이 과부가 이거 가지고 계시면 뭐 하겠냐고. 이거 쓰면 대동강 다리도 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들어보니까 설득력도 있는 것 같고 또 비싼 값에 팔면 좋을 것도 같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그 백과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거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요. 내가 그 산을 모르고 사가지고 내가 200냥이라는 돈을 내가 써서 내가 200냥 손해를 봤는데 내가 200냥 주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사기 맞아서 너 손해봤다고 그냥 망했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2만 냥 주고 살면 얼마나 망하겠냐고. 그 다른 사람이 내가 200냥 망한 게 낫지 2만 냥 망하는 꼴을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냐고 말이야. 난 못 판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망하고 말겠다고. 참 순수한 분이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자초적 얘기를 다 했답니다. 이게 선산으로는 쓸모가 없는 산이지만 그러나 이게 시멘트 공장을 세우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2만 냥이 웬만하면 팔아라.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팔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신학교를 짓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하는데 그 아주 큰 그 기부를 하고 그러셨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너무 귀해가지고 선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백선행 권사님으로 그런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여러분 뭘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손해 보든 말든 지가 산다고 해서 산 거지 내가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팔아버리고 말자 나라도 벌자 이럴 텐데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시면 또 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그거 싸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원리들을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 가지씩이라도 한 번에 다 변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아봐야 결국 제자리 걸음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다 잡은 것 같아도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참 나는 창세기 13장에 이 18절이 있는 게 감사해. 참 고마워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죠? 하나님 와서 말씀하시고 고개를 들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동서남북 보고 댕기면 다 준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대박 중에 대박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는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현실은 그냥 척박한 광야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는데 현실이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아브라함에게 처한 현실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달라지면 잔치를 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러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현실은 여전히 광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은 그 꿈을, 내가 받은 비전이 확인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아직까지 그 후손들이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제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롯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집으로 향하겠지만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년 안에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는 지 얼마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귀한 한 해인데 끝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으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542장인가요? G 메이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다시 한번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후렴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말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일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1절부터 어떻게 우리가 쭉 이 사건이 진행됐는지를 아마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한 절 한 절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기억나는 사건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조용히 생각하면, 오늘은 너무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란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내 생각대로
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 결국은 지나보면 다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한 걸음도 헛되이 걷지 않도록 믿음의 걸음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걷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질들이 한꺼번에 생긴 것,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 하나님 주여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얻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얻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내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늘 욕심내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물질에 인해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롯과의 갈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해관계로 사람과 얽힌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하나님 이해의 문제를 내려놓고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내가 양보하고 먼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의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섬기는 자로 손해보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자존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한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바레. 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롯이 떠난 후에야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롯을 떠남으로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적당한 순종, 적당한 아버지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바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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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걷는 걸음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동행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믿음을 갖기 이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을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ather, You are my portion in this life, and You are my hope and my delight,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다시 한번 우리 Father, You're my portion. Father, You are my portion in this life, and You
my hope and my delight.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고,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 절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안에서만 있을 아버지 걸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걸음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의 동기가, 우리의 판단의 가치가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꺾을지언정 희생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고, 그리고 내 걸음을 떼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